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분열, 바로 동방과 서방교회가 갈라선 대분열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상상해보세요. 1054년 여름, 동방 기독교 세계의 심장인 콘스탄티노플,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공간인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막 예배가 거행되려는 찰나, 교황 레오 9세가 보낸 훔벌트 추기경이 당당하게 제단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건 기도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한다는 교황의 공식 문서였죠. 그는 제단 위에 그 파문장을 마치 내던지듯이 올려놓고 돌아서면서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한 집사가 깜짝 놀라 뒤따라 나와서 제발 그 문서를 다시 가져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추기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문서는 그대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감을 잡으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 무려 500년 가까이 앞선 사건이거든요. 말 그대로 기독교 세계에 처음으로 생긴 거대한 균열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한 뿌리에서 난 형제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근데 이게 사실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갈라진 길고 복잡한 이야기의 정점이었던 거죠. 자, 이 거대한 분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서방 세계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동방 정교회에 대한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보통 정교회라고 하면 교황 없는 카톨릭 같은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두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를 꿰뚫은 열쇠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상, 즉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이 사물에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이 성상은 그냥 예수님이나 성인을 그린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창문으로 여겨져요. 신자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천상의 거룩한 실제를 직접 만나고 또 그와 영적으로 소통한다고 믿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교회 신자가 교회에 들어가면 제단과 회종석을 가려는 성상벽이라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린 성상에 다가가서 아주 경건하게 입을 맞추죠. 이건 그림 자체를 숭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그림이라는 창문을 통해 연결된 저 너머의 거룩한 실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성상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동방과 서방이 구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얼마나 다르게 받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방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법률적인 관계로 이해했고요. 동방 정교회는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방에서는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법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동방은 달랐어요. 죄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병들고 상처 입은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가 될까요?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치료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데요. 서방의 법률적인 관점은 교황을 최고 재판관처럼 여기는 교계제도로 발전했고, 동방의 치유적인 관점은 교회를 영적인 병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 세계는 점점 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교회의 이런 독특한 신학은요, 그냥 책상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다른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서방에서는 종종 그의 개종을 교회가 세속 권력에 물들기 시작한 타락의 시점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동방의 시각은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지상의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라는 신의 뜻이 실현된 거죠. 이게 바로 비잔틴 제국의 이상이었던 심포니아, 즉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황제가 교회의 머리는 아니었지만 신앙의 수호자로서 지상에서 신의 질서를 구현할 책임을 진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리에 대한 큰 논쟁이 벌어지면 황제라 직접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의회를 열었고요.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곧 제국의 법이 됐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거죠.
서방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황제의 이런 역할은 특히 교리 논쟁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확립한 7번의 세계공의회, 이거 전부 다 황제가 소집하고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교회는 스스로를 7공의회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걸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학과 제국의 권력이 하나로 뭉쳐있던 동방기독교 세계는 곧 100년이 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성상을 둘러싼 아주 격렬한 싸움 때문이었죠. 8세기부터 시작된 이 성상 파괴 논쟁은요, 그냥 교회의 그림을 거냐마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과연 유한한 물질로 무한한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이 깔려 있었어요. 성상을 파괴하자는 쪽은 주장했습니다. 성상은 십계명이 금지한 우상이다. 어떻게 감히 신성한 그리스도를 물감과 나무 같은 물질로 표현하려 하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지만 성상을 옹호하는 쪽, 예를 들면 다마스쿠스의 요한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성상을 부정하는 것은 곧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정말 대단한 논리였죠. 정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는데요. 1세기가 넘게 이어진 이 논쟁은 마침내 843년에 끝이 납니다. 성상 옹호론자들의 승리였죠. 이 승리가 정교의 역사에서 어찌나 중요했던지 지금도 매년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정통주일로 지키면서 성상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상이 정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우로 돌아가서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1054년의 그 극적인 순간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상 논쟁에서의 승리는 동방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예배 방식, 즉 정통신앙, 오소독시가 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서방교회와의 차이점들은 더 이상 그냥 사소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통과 이단의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분열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거죠. 시간이 흘러 1453년 동방 기독교 세계의 심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되면서 1000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비잔티움의 영적인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쪽의 이웃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죠. 10세기쯤에 키예프의 블라드미르 대국이 보낸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야 소피아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남긴 보고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들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보고했고, 이게 바로 러시아가 정교회를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졌지만 그 유산은 제3의 로마를 자처한 모스크바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054년의 대분열은 단순히 교리 몇 개나 권력 다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던 거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는 세계관과 병원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세계관의 충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성상이 정말 천국으로 가는 창이라면 그 창문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땅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